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가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9절 말씀은 위에 8절과 연결되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이제 말씀한 것을 더 발전시키고 이어져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내 가족, 내 누이, 내 동생이 있다고 할 때 그가 이제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할 건가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했었는데 이제 그가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하고 발육이 되고 이제 처녀가 돼서 결혼할 연령이 되고 또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 여기 성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성벽이라면 물론 사람이 성벽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벽이라고 하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자,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이 도시나 마을은 성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그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성을 수축하고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벽이겠죠. 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근거지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자, 이 성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마을이나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외침이라든가 이런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해주는 방어 기지처럼 방어 진지처럼 그렇게 성벽을 둘러싸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만 있어서는 안 돼요. 소극적인 방어죠. 적극적인 방어는 뭐냐면 그 성벽 위에 망대를 지어서 항상 경계를 하고 침입이 있는지를 이제 관찰하고 파수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벽이 성벽되기 위해서는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몰래 와서 줄을 다려가지고 그 성벽을 타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보호한답시고 만들었는데 이 적들이 야심한 밤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데 몰래 그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면 이 성벽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벽의 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망대가 필요한데 여기 지금 은망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망대를 은으로 만드는 데는 없죠. 여기 이제 은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값어치 나가는 돈이 많이 들인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형식적인 망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이 성벽에 짓겠다는 얘기예요. 자,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미성숙하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를 함께
도와주고 가족으로서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어서 이제 성장하고 발육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그런 가정에서도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또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멘토링처럼 멘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뭐고 또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또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가 잘 알고 도와준다면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얼마나 원만하게 아름답게 잘 해나가야겠어요. 부모지만 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다뤄야 되는지를 몰라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그 가정 카운셀링을 해준다든가 또 뭐 자문을 해준다든가 그 아이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것처럼 누군가가 연약하고 누군가가 미성숙하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함으로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말씀하고 있고, 여기 이제 9절은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거라도 도움의 어떤 손길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나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문이라면, 첫 번째는 성벽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자, 아까는 성벽이라고 했을 때 그 성벽 위에 값지고 제대로 된 망대를 우리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과 섬김을 주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번에는 문이에요. 자, 이 성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문이죠. 성벽만 쌓아놓고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밖에 있다가 들어오기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나 들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벽에 달린 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무 중에 가장 위대하고 또 목재로서 최고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백향목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향목 판자로 그걸 두르리라. 쇠문이 아닌 이런 목재로 만든 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최고의 이 목재가 돼서 그 문을 이런 백향목 판재로서 두를 수 있도록 이 문에 어떤 그런 기능과 어떤 역할과 그런 것들을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자, 가족 중에서 어렵고 힘들고 했을 때 부모나 형제들이 이렇게 아낌없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돕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빛이 나는 거죠. 누가 형제가 아프고 어려울 때 십시일반 돕고 또 마음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함께해서 일어나게 하고 그 어려운 시즌,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신체적으로 연약함과 지금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교회의 섬김과 그런 나눔과 그런 선교와 그런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어려운 때를 누군가가 도움으로써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데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더 어렵고 쓸쓸하고 외롭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같이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파라클레토스, 도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을 때 그 성령,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이 있다고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물질을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의 정신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도움이 필요해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십시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 또 세계의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 헌금들을 정말 선교와 구제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돼야지 마땅하고요. 그래서 그 쓰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필요를 채우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값진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 나를 세워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연약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를 도울 수 있다면 그도 우리처럼 일어나서 또 그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또 세워주고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순환과 또 아름다운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 열매를 맺어 나간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아마 박수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도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건강 이것도 우리의 것을 나누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더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또 많은 것을 채워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용하고 쓰여질 때 또 주님은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이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우리가 이 땅에 구현하고 펼치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온전히 다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가족, 지혜, 지식, 달란트,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쓰임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배고프고 힘없는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한 참된 쓰임과 나눔과 헌신이 돼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들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이런 헌신들, 나눔,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을 교회가 진정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방도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복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사랑으로 저희들이 초대하고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과 발이 진정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